행복한 성경 여행을 여러분 계속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역사 현장을 밟아보고 또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의 삶 현장에 오늘 이 시대에 일하시는 우리 주의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여행하면서 마치 청계천에 새길이 쫙 열리듯 여러분의 생애 속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열왕기 상 1강에 대해서 함께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사무엘서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는데요.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본부터 둘로 갈라져서 내용이 기니까 둘로 갈라져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나뉘어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열왕기상 첫 번째 보면요, 이 열왕기상은 아주 명쾌하게 둘로 갈라져 있는데요. 하나는 1장 1절에서부터 11장 43절까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43절에 가서 솔로몬이 죽는 기사까지 끝을 내놓고 나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분열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여기는 연합왕국이 되겠죠. 연합왕국이라면 분열왕국이라는 이야기로 아주 명쾌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성경 여행, 열왕기상 첫 번째 여행으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 그의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1장부터 11장 43장까지 첫 번째 시간으로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요, 사울왕, 또 다윗, 그리고 누구예요?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세 왕은 공통적으로 40년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40년을 하는데 사울왕도 솔로몬도 무슨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냐면 영적인 문제에 실수를 범합니다. 이 사람도 영적인, 곧 신앙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왕의 말로도 비참하지만 사실 솔로몬의 말로도 사실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라도 다윗은 육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육체적인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많은 대가를 치렀지만 빨리 회개하고 또 주님 품에 돌아오고 주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서는 그런 거룩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세 왕을 놓고 치면 그래도 제일 훌륭한 왕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용서 구하고 또다시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나고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감당하고 새롭게 서려고 하는 의지, 그 믿음의 방법으로 서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은 이제 다윗의 얘기가 끝이 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그가 전성기를 어떻게 보냈으며 그의 변질은 어떻게 되었고 그 변질에 따르는 솔로몬의 최후의 이야기까지를 연결하는 1장 1절에서 11장 43절까지 주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선지자적 입장으로 본 이야기를 말씀을 줄거리를 여행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를 나눠보면요, 전반부는 솔로몬의 뭐가 있냐면 왕직위가 있습니다. 직위가 있고요. 또 한편 나눠보면은 그의 전성기, 과연 솔로몬의 전성기는
어느 정도로 활용했느냐. 여기에 이제 성을 짓거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나 또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다 보면은 그의 변질과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는 이야기들 쭉 연결이 돼서 그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기록이 됩니다. 물론 결론 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화려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최후의 이야기는,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단 3절로 끝이 나요.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출발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살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행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성장이 왜 계속돼야 하느냐.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다시 말하면 변질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늘 머릿속에 넣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또 11장 43절까지는 4가지 이야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솔로몬의 왕이 된 경위, 솔로몬에 대한 지혜, 명성, 성전과 궁궐의 건축, 솔로몬의 사망과 그에 따른 이유, 요 4파트를 제가 셋으로 좀 줄여봤는데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하는 즈음은 언제냐면, 이제 열왕기상을 쫙 펼치면은 어떤 그림이 쫙 떠지냐면은 다윗이 완전히 파파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돼서 그냥 뭘 뜨뜻한 것도 모르고 느낌도 전혀 없어요. 사람은요, 젊을 때 좋은 게 좋은 거지 나이가 한참 들어서 감각이 무뎌지면요, 좋아도 좋은지 모르고 행복해도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젊을 때 잘하셔야 돼. 그래서 힘 있을 때 잘하셔야 돼. 자,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힘 있을 때 잘합시다. 힘 있을 때. 이게 완전히 나이가 들어서 사실은 젊은 여자를 붙여줘 본들 뭔 기쁨이 있겠냐고요. 그런 환경에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일생을 끝내야 하는 시점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왕위를 계승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암투가,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또 다른 나라나 그 왕위 다툼권이라는 하는 것은 또 다윗이 또 오죽 색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자녀가 많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암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압살롬의 동생인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배경을 보면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등에 업냐면은 그 당시에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누구라고요? 아비아달과 모의를 해가지고 스스로 왕이 된 것을 자기 스스로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냐면 나단 선지자가 알게 됐죠. 그래서 얼른 그 솔로몬의 어머니 누구예요? 처음 들어봐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있다는 얘기는. 다시 물어볼게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그 밧세바에게 그 위기의식을 알리죠. 그러면서 얼른 지금 다윗에게 들어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자. 그리고 당신이 먼저 들어가면 내가 뒤따라 들어가리라.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얼른 들여보내고 바로 뒤따라서 나단 선지자가 따라 들어가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다윗으로부터 그 윤허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솔로몬은 그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잘 만나는 것도 복이요. 그 어머니의 강력한 치맛바람에 의하여. 그러나 사실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건 성경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그리고 예언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또 누구가 있냐면 제사장 누가 들어가냐면 사독, 또 선지자 나단, 거기다가 12대 장관 분하야, 누구라고요? 분하야. 요 세 사람에게 다윗 왕이 명령을 내려서 지금 당장 이 솔로몬을 불러서 기드론 골짜기에 셈에 가서 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됐죠. 그래서 솔로몬을 탁 데려가는데 뭘 타고 가냐면 솔로몬에게 왕의 노새를 태워줍니다. 왕의 노새를 태웠다는 얘기는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양강나팔을 촥 불면서 솔로몬이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임명을 받게 됩니다. 나의 목은 다윗 할아버지, 곧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임명을 받게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늙어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뿔을 잡고 제단 뿔을 잡고 벌벌벌 떨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아무리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내 멋대로 나를 세운다 할지라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임명하지 않는 건 가짜예요. 100% 가짜잖아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본들 그게 왕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왕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다윗밖에 없었는데 자기 멋대로 왕이라고 소리 지르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본들 그게 왕이 될 리가 없잖아요. 저는 분명한 것은 내 스스로 나를 임명하고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내 스스로 나를 잘나서 가지 말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표와 의지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됩니다. 자, 우리 옆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삽시다. 스스로 서는 건 가짜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건 가짜고요.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자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그건 절대 가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느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박수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아무리 주변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아도니아는 사실은 임명된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왕으로 탁 임명이 되는데 2장 1절부터 쭉 넘어가면 그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해 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떤 환경이 되든지 간에 남자답게 대장부답게 큰 그릇이 되라. 그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슴이 주님과 통해야 돼요. 다윗은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던 사람이에요. 뭔가 배포가 있었어요. 영적인 가슴이 통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부탁하는 게 뭐냐면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대장부. 믿음의 야성을 회복합시다. 우리 야성. 그래서 가정의 남편들이 그냥 너무 부인 눈치 안 보게 해주셔야 돼. 어느 목사는 그럽디다. 하도 부인들이 남편을 기죽여가지고 요즘은 화장실 가서도 남편들이 앉아서 논다고. 그냥 바깥에가 흘린다고 냄새나게 그런다고 큰 야단을 쳐가지고 그냥 여자처럼 앉아 논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자가 남자다워야 멋있고 여자가 여자다워야 멋있잖아요. 근데 여자는 남자다워지고 남자는 여자다워지면 왜 그렇게 돼? 그렇게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러고 나서 뭐라는 거냐면 내가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반역이 될 만한 사람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자. 이 죄라는 게요 슬금슬금 들어와서
여러분을 잠식해버려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아예 근본적으로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 제거하라는 명령을 탁 내려. 물론 내용은 길지만 요약을 해보면 그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을 이제 제거하는데, 첫째,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을 시켜버립니다. 가장 먼저 그 솔로몬이 한 일이 뭐냐면 제사장 아비아달을 이제 파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을 파면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엘리 제사장 계보의 시대에 완벽한 끝을 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계보로서는 이제 그 아비아달이 끝남으로써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제사장, 사독 제사장으로부터 솔로몬은 함께 사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처형하냐면 반란에 가담했던 요압을 처형하게 되고, 여러분 잘 아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시므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사람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다윗을 막 조롱한 적 기억나죠? 이걸 기억하면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사실은 이 솔로몬이 명령을 내려서 한 지역에 머무르라고 그랬는데 3년 만에 반역을 하는 것 때문에 이 시므이도 사실은 죽여요. 그리고 나서 아도니아를 처형을 합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길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영적 방해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다 보면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행여라도 여러분을 꼬이고 여러분을 넘어가게 하고 여러분을 아주 헷갈리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여전히 끌어안고 가고 있다면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근데 아도니아는 사실 참 죽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왜 아도니아를 죽이냐면 사람은 잘해야 됩니다. 막다른 길에 잘해야 되고 감정적으로 상처가 났을 때 잘해야 되는데, 이 아도니아가 수넴 여인 아비삭을 내 마지막 여인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 아비삭은 누구냐면 다윗이 아주 늙었을 때 그 다윗을 수종들던 그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수종들던 여자를 또 달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서 솔로몬이 아도니아까지도 해쳐버리죠. 죽여버리는 거, 처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변에 왕으로서의 역할을 영적으로 충실히 감당하는데 방해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사실은 다 빼냄으로써 솔로몬은 기가 막힌 왕으로서의 사명으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옛 것들, 옛 구습들을 다 도려내고 다 제하해내고 다 새롭게 여러분의 의식을 바꿔야 되고 마음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거할 걸 다 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솔로몬의 전성기가 쫙 열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전성기. 여러분,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혜. 그가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데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가 몇 살이냐면 20살이에요. 20세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네, 20살. 이 사람은 20살에 출세했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낍시다. 자,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세월을 아낍시다. 세월을 아껴서 더 나이 먹기 전에, 더 힘 빠지기 전에 큰 세월이라도 아껴서 내 인생의 전성기를 빨리빨리 만들어가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20살에 왕이 되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솔로몬은 20살에 왕이 되었지만 일찍 영적인 면에서는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죠. 일천번제. 그 일천번제라는 게 뭐 1000일 동안 하나씩 번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큰 단에 1000번의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뻐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잖아요. 꿈속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아이라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모든 백성들에게 바른 정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지혜를 구하는, 우리 하나님이 막 감동을 하셔. 이게 꿈이야. 꿈. 솔로몬이 꿈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꿈을 잘 꿔요. 꿈을 잘 꾼다고. 어떤 사람은 꿈을 꿔도 맨날 그런 꿈을, 벼랑 끝에 서가지고 떨어지기 직전에 또 꿈을 꿔도 뱀이 목을 칭칭 감는 그런 꿈을 꾸고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고 고민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꿈을 꿔도 교회가 부흥하는 꿈, 하나님이 나를 꼭 품에 안아가지고 애쓴다 하고 좀 칭찬하는 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손잡아 일으켜주는 그런 꿈, 뭐 그런 꿈을 꿔야지. 맨날 빚쟁이에다 쫓겨가지고 강물에 빠지기 직전에 깨고 뭐 그러면 안 된다고. 솔로몬은 꿈을 꿨는데도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꿈을 꾸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일반 사람들이 구하는 부도 귀도 수도 구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걸 다 주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꿈을 통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게 됩니다.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의 왕.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지식도 많아야 되겠지만 지혜가 많아야 돼. 지식은 배움을 통해서 얻는 거지만 지혜는 하늘의 영감을 통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는 게 참 복인데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솔로몬을 이야기하면 뭘 얘기하냐면 재판이죠. 재판. 무슨 재판이에요? 창기 중에 두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둘이 자다가 얼마나 험악하게 잤으면 하나를 깔아주겠어.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잠잘 때 부인이 곱게 자는 부인 만났으면 행복하셔야 돼. 네? 세상에 어떻게 애미가 애를 깔아 죽일 만큼 잠을 자냐. 그냥 잠보러 좋은 것도 복이요. 그러니까 부인이 자다 말고 돌아다니지 않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남편이 말씀 듣다가 벼랑 안에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가만히 있어 그 광경을 보고도. 근데 목사님은 설교 듣다가 벌떡 일어나 나가니까 얼마나 내가 뭐 잘못 얘기했나 뭐 시험 들은 얘기했나 걱정이 돼가지고 끝난 다음에 부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혹시 내가 뭐 오늘 설교 중에 남편이 걸린 게 있냐고. 근데 부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 남편은요 자다가 돌아다니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식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잘한 게 어떤 재판이에요? 너희 중에 아이가 하나 살아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둘이 다 내 아이라고 그러니까 반 자르자. 반 잘라서 밭이 나눠 갖자. 진짜 엄마는 안 된다고 펑펑 울고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라고 그러고, 가짜 엄마는 할렐루야 그랬어요.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무엇에서 나타나냐면 사랑의 차이 나타나더라고요. 사랑의 차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진짜냐 가짜냐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진짜로 하는 거냐 아니면 형식으로 하는 거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진짜가 됩시다. 진짜. 아주 진짜가 됩시다. 진짜.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이 솔로몬이 최초로 결혼한 여자가 누구냐면 하필이면 바로의 딸과 합니다. 바로의 딸. 이게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된장 잘못 담그면 1년만 고생하면 되지만 결혼 잘못하면 평생이 고생인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가 무서워서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정략적인. 사랑이 아닌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솔로몬의 미래를 망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솔로몬은 이렇게 왕이 되고 하나님부터 지혜도 얻고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려 나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복을 주고 얼마나 많이 축복을 했냐면요.
솔로몬의 궁궐 생활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봐요. 솔로몬이 왕궁 생활을 얼마나 화려하게 했는가. 보면은 조금 속상하고 기분 나쁜 얘기에서도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후비가 700명. 난 여러분이 안 놀래서 내가 놀랄 것 같아요. 다시 해봐야지. 후비가 700명. 민장이라고 해서, 빈장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첩이 300명. 도합. 그래도 우리나라에 3천 궁녀를 둔 인간보다 낫지.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1,300달란트 금. 지난번에 우리 달란트 공부할 때 금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라 그랬어요? 한 60억 정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1,300달란트가 넘는 금을 소유했어요. 소유가 말을 4만 필을 소유했었고 1,400대의 병거, 거기다가 12,000명의 마병. 이런 사람을 다 거느리고 이제 궁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편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신명기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갖지 말라고 하는 게 3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첫째, 말을 많이 갖지 말아라. 신명기서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감사하세요. 한 아내와 사는 거 감사하십니다. 아니 이 1,000명이 얼마나 셋눈을 뜨고 서로 질투하고 별짓을 다 했겠으며 이쪽 사람은 이쪽 흉보고 저쪽 사람은 저쪽 흉보고 이 사람들이 무슨 팀워크가 맞았겠냐고. 그러니 한 명하고 사는 거 감사하세요. 거기다가 금은 보석을 많이 갖지 말아라. 이게 이제 신명기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실 솔로몬은 그 3가지를 다 거역하게 된 거죠. 너무 화려한 것 때문에 사실 솔로몬은 망했어요.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덜 부하게 살아도 감사하셔야 돼요. 참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냥 이 정도 사는 게 감사하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너무 가난해서 굶주리지 않고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아멘. 거기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니까 궁궐에서 어느 정도의 식량을 먹냐면 하루 소요 식량 따라서 밀가루 30석. 따를 것도 없어. 따를 거. 성질나니까 따라하지도 마. 밀가루 30석에 굵은 밀가루 60석에 살찐 소 10마리에 초장의 소 20마리에 양 100마리에 사슴 노루 살찐 새 생활비 이게 다 따져보니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하루의 생활비가 달러로 1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정도를 하루에 생활비로 썼대. 이런 소리 들으면 속으로 그런 사람이 썩을 놈 같으니라고 그러거든요. 그 돈 가지고 백성들 좀 살찌우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지. 그냥 먹어치우는데 하루에 1억 정도 썼다면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솔로몬이 행복했냐면 전도서를 보니까 맨날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 부에 있는 게 아니요. 행복은 마음에 있어요. 아멘. 지금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보도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요. 그냥 얼굴에 행복 충만이라고 써놨습니다. 얼마나 내가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 믿는 거에 만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허비를 하지만 사실은 그는 만족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하게 살았다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7년. 그런데 자기 궁궐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려서 궁궐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0년의 왕 생활 중에
어마어마한 건축 행위를 사실 솔로몬은 계속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얼마나 많은 물자가 투자되냐면요, 두루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수입하는데, 그때 그 일하는데 역군,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냐면 3만 명, 3만 명에 그 운반하는 사람들이 7만 명, 그 다음에 돌 뜨는 자라고 표현된 석공이 8만 명, 그리고 그 전체를 감독하는 감독이 3,300명의 감독자를 세워서 성전 하나를 세우는데 얼마만큼이 동원돼서 성전을 세우냐면, 지금 놀래야 돼. 제가 이 말하면 여러분 놀래야 돼. 18만 3,300명을 동원해서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진 거예요. 놀래려면 진짜 놀래야지, 놀래다가 기절한 사람처럼 놀래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해봐야지. 18만 3,300명을 동원해서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졌다고요. 그러면 자기 성을 칠 때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동원했겠냐고요. 보세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그렇게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은 모두가 감사하고 축복할 일이에요.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많은 허물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덮어지는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영원히 기억에 남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시간과 물자와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도 세우고 자기 성도 세우고 각 성도 쭉 여기저기다 세우면서 20년 동안의 건축의 일들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왜 변질이 되냐면 9장 1절부터 11장 43절까지 그렇게 전성기를 구가하고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던 솔로몬이 일순간 그 죄의 뿌리가 끝까지 독부선 노릇을 한 것 때문에 사실은 한꺼번에 변질되고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 원인이 뭔가 먼저 봅시다. 9장으로 가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아버지가 꼭 하라고 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면, 이전에서 기도하면,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나서 9장 1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세요.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는 거면 나의 눈이 언제나 이 성전을 향할 것이다. 바른 믿음에 따라서 내가 바르게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따르면 반드시 그 바른 믿음에 따라서는 내가 거기에 따른 응답, 축복을 줄 것이다 하는 응답이 어떻게 보면 상급의 이야기로 주어지고요. 6절부터 9절까지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노라고 하는 채찍에 관한 말씀을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거나 다른 신을 쫓을 경우에는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에서 끊어놓겠다는 거예요. 또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전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이라도 내가 버릴 것이고, 그래서 이 전, 네가 화려하게 지은 이 성전이 이스라엘의 속담이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비웃는 성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언제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네 아버지가 지킨 것처럼 계명을 따라서 바른 길로 가면, 다시 말하면 변질되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 건축과 함께 내 생애를, 내 미래를 책임져 줄게 하는 그 약속과 채찍의 말씀을 그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같아도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변질되는 거예요. 절대로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지 않기 바랍니다. 솔로몬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지혜 말고 또 재판 사건 말고 누구의 방문이 있죠? 스바 여왕의 방문이 있습니다. 스바 여왕. 이 스바 여왕이 도대체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금 120달란트, 향품, 보석 이런 선물들을 다 들고 도대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고 보러 갔다가 뭐라 그런가 하면 이러고 가요. 내가 당신에 대한 그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하고는 게임도 안 될 만큼 당신은 더 넘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막 감격을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이 11장으로 툭 넘어가면요. 열왕기상 11장으로 넘어가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의 타락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의 타락기사가 변질되는 기사가 열왕기상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기하게 그렇게 또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대.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건데 마의 11장을 넘어라. 여러분의 인생에 그 마의 중간지대를 잘 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요. 처음 여자를 잘못 얻었다고 그랬죠. 아까 바로의 딸과 결혼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정략 결혼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방 사람들과. 그래서 이방인 여인들을 자꾸 사랑하게 되고 이방 여자는 자기 나라의 신들을 자꾸 끌고 들어와서 솔로몬을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런 사람 여자들을 자꾸 사귀게 되고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는가 하면 암몬 사람의 우상인 밀곰을 섬기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섬기는가 하면 또 암몬에 가증한 몰록, 이 몰록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을 제물로 섬기는 거예요. 그만큼 못된 짓을 하는데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세상에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관한 이런 이방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솔로몬의 후비들이나 가족들이 거기다가 분향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 인간의 영적인 것이 꺾이면 얼마만큼 급속도로 변질될 수 있는가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느끼게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러잖아요. 어쩌면 복음이 아닌 것들을 그렇게 빨리 쫓아가는지 내가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믿음을 이렇게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 방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긴장 관계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너무 태평하고 너무 화려한 삶 때문에 이 사람은 삶의 해이가 와서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11장 15절부터 25절에 보면은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과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군대 장관인 요압이 에돔의 모든 장정들을 싹쓸이해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였어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마치 중국 영화 같아. 중국 영화에 막 다 죽을 때 애기가 싹 숨어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그 다윗과 요압 장군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돌아와가지고 호시탐탐 복수의 칼을 갈다가 솔로몬이 해이해지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게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었고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바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한 게 다메섹이. 그 다메섹을 이 사람이 뺏어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아주 호시탐탐 대적을 했던 아주 강적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솔로몬에게 덤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느밧의 아들, 곧 솔로몬의 신복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그 당시에 공사장의 감독으로 있었던 이 사람인데 선지자가 아히야가 이 사람을 딱 만납니다. 만나면서 자기 옷을 딱 벗어서 그것도 새 옷을 팍팍 찢어요. 12조각으로 찢으면서 이 여로보암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는 이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취하라.
그리고 솔로몬은 한 조각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최초로 선지자가 이야기하게 되죠. 결국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솔로몬이 죽기까지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했다가 돌아와서 이제 분열 왕국의 한 다스림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화려했던 솔로몬이 죽음에 관한 기사를 보면요, 참 얼마나 웃기냐면 11장 41절부터 43절 41, 42, 43 솔로몬의 죽음에 관한 기사는 딱 3절로 끝이 나요. 딱 3절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인생을 망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솔로몬. 그러나 그가 남긴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화려했기 때문에, 또 그가 전성기 때 그래도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시편 1005편, 잠언 3천은 여전히 남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솔로몬의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잘못된 단추는 느끼거든 처음부터 다시 꿰십시오. 그거 고치려고 암만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예 잘못 꼈거든 처음부터 다시 끼셔야 돼요. 이방 여자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게 솔로몬의 결정적인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고, 정략 결혼, 이방 여자가 자꾸 만나는 게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셨거든 그거 끝까지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끝까지 소중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사치스럽고 너무 좋은 것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 가끔가다 목사님이 나오라면 피곤해 죽겠는데 왜 나오래? 그러지 말고 한번 나와보세요.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하는 건 긴장을 만드는 것이고 내 삶에 루즈해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일일 수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허물을 덮는 유일한 수단이고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못되고 아무리 내가 삐뚤어 간다 하더라도 단 하나 이거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남을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자, 따라합시다. 영원히 남을 것에 내 인생을 한번 투자하리라. 그 삶이 가장 멋진 삶이에요. 따라합시다. 세상 속에 영원한 것은 없다.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화려함을 아름다움으로 바꿀 줄 알고 믿음을 끝까지 변질시키지 않아서 끝까지 주님의 주인공으로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그 거룩한 한 명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성경 여행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말씀의 잔치,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가 함께 초대되고 그 거룩한 여행을 하는 동안에 마치 청계천 물길이 열리듯 여러분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해피 바이블을 보면서 저에게 보내준 한 목사님의 소감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조촌에서 목회하시는 만안감리교회 장석조 목사님의 사연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치원 만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석조 목사입니다. 평상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늘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었는데 해피 바이블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얻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천국 가는 길은 바른 길이며 또한 좁은 길임을, 또 순례자의 길임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해피 바이블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길로 인도하는 좋은 프로그램임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건강하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천국 가는 좋은 길을 더 잘 안내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귀한 소감 말씀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정말 소중한 프로그램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지난주 강의를 보고 한 시청자께서 이메일로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목사님, 지난번 강의를 통해 다윗의 아내가 참 많았었는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은 아닌가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죠. 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이렇게도 많은 부인을 또 후궁을 둘 수 있었을까? 그리고 서로 배다른 아이들 때문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들을 그렇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은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저도 의문이고 아마 여러분도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을 가르쳐 줬지요.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아라.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지도 말아라. 그리고 많은 금은 보석도 갖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어긴 것이죠. 그 어긴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메가톤급의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다윗의 그 짤막한 잘못을 통해, 또 잘못된 삶의 내용을 통해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의 허물과 잘못이 바로 그것이었다면 우리는 그 잘못을 반복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열왕기상 2번째 분열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분열이 되었으며 분열왕국의 왕들은 어떻게 나라를 치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귀한 교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